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요. 이것이 성령이다 이런 책 제목인데요.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우리 교인 한 분이 한국을 갔다 오시면서 이것이 성령님이다. 아주 투박한 그런 제목이죠. 이 책을 갖다 주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좀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갖다 주셨는데 이 책을 뭐 금방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좀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그런 역사보다는 너무 육체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고발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딘 윌리엄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토저의 저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도 아주 영적인 글을 많이 쓰셨던 그런 기독교 저자인데 이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의 그 묘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재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이런 말씀. 이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좀 거칠고 좀 투박하지만 참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성령님에 관한 이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총 2부로 되어 있는데요. 3부로 되어 있는데 오늘 1부하고 총 3부 9장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1부 4장까지를 하고 또 다음 주에 2부 3부에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요. 세상에 주는 힘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힘을 믿어라.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는데 믿으시죠?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힘으로 살아가야만이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도덕 수준도 높이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갖게 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주시고 또 성화된 그 감정 성화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영과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남은 시간들 있잖아요. 이 땅에 주어진 그 남은 시간들은 성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영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됨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체이시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라든가 또 어떤 능력, 어떤 능력들 나타내는 이런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시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 그리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까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 것이다. 요한복음 영적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시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일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됨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의 현대의 교인들이라든가 또 교회 모습에서는 너무나 이제는 육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성령의 어떤 이런 능력, 성령 능력, 초월적인 그런 능력, 그리고 이거는 참 신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배우고 학습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부분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는 교회, 성령님 없는 그리스도인. 그럼 결국 이게 하나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근데 이게 다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토저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고,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전체 이제 3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1부는 큰 주제는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라, 이런 그 주제가 되고요. 1장은 성공신화를 쫓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동안 이제 교회가 성공신화를 쫓았다는 거죠. 성공신화. 또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이거 잘 된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보는 성공하고는 완전 관점이 다른데,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던 이 성공, 성취, 이쪽에 이제는 더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이 젖어 있는 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목회 잘하는 목사, 목회 못하는 목사, 내지는 좋은 교회, 또 그렇지 않은 교회, 이런 개념들이 다 보면요, 굉장히 육체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기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교인 수가 많은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깊은 이런 그 육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는 이런 그 성공신화를 교회도 그동안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린 교회에서 신앙훈련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훈련 받고 자랄 때,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대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던,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부터 교회가 정체돼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공 교회가 커지고, 저희도 뭐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교회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뭐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교회들 줘놓으면 다 꽉꽉 들어찼어요. 들어차서 부흥 집회를 하면 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뭐 몇백 명씩 그 조그만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우리 그런 시대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계속 성장한다고 하는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뭐 교회가 실패했던지 목회가 실패했던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이제 똑같이 교인의 개개인의 삶을 보는 평가도 그랬단 말이죠.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그동안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으로 짚어보고, 정말 이제 그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관점이 아닌 성령 통해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신화를 쫓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거에 첫 번째는 세상과 연합하지 말. 여기는 아주 굉장히 이 책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절대 연합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명확히 구분돼요. 저는 지금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은 능히 저를 뭐 믿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진리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약성경의 근거에서 너무나 이제 이 기독교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완전하게
반대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될 수가 없는 것. 이것은 갈급한 심령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급한데 영적으로 이것을 뭔가 세상과 연합해서 이것을 자꾸 채우고자 한다면 그러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죠. 성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연합은 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품고 세상의 어떤 그 연약함들 또 죄악들 이것을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그것과 분리되진 않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영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베리알은 사단의 그 또 다른 이름인데 이 사단의 영과 세상의 영과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과 너무 뒤엉켜버렸다는 거예요. 뒤엉켜버렸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그 문제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적이고 그래야만이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취할 수가 있어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경계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원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무거운 걸 돌리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 중심은 돌리는 데에 있어요. 돌리는 데. 그 원이 돌아가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중심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게 손을 놔버리면. 그러면 이제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 추가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중심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고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늘 뒤엉켜버리고 섞여 있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중심이 무너져버린 그런 그 상태가 되었음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그 이후에 보면 처음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처럼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구나. 저들 안에 어떤 신비한 그 영, 세상에는 없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우리로 말하면 그 성령님인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거하는 그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영에 속한 사람들. 요한복음 7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증언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말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말리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야, 네 형이 미쳤다. 이상하다. 지금 그들에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이 하는 얘기들 하는 이런 일들이 이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 형이 미쳤으니까 데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일이 세상의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한편의 세상과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형제들이지만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형제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그만하라고 말리려고 온 거는 세상의 영을 대피해서 온 거예요. 같은 혈육이지만 영이 달라.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다른 그 두 영이 있고 그게 거기 안에 속해져 있다고 말씀하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그들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이에요. 같은 영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 하면 잘 이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중가요의 노래를 만들거나 어떤 소설가가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영감. 이 노래 뭐 5분 만에 만들었다. 무슨 보이스 그룹, 걸그룹들 그런 그 멜로디, 비트 막 굉장히 그 내용 가사도 보면 너무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감을. 어떤 그 굉장히 막 유명한 그런 그 이런 걸그룹 또 보이스 그룹들 노래를 주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포르노만 일주일 내내 그걸 봐. 그걸 보면 영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래 가사와 그 비트를 만들어. 그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흥분되고 굉장히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이 영이에요. 영. 이거 무슨 영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겠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영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또 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많은 부분에 또 문화 내지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 그 세상에 두 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싸움 자체가 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한 거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전 세계에 이렇게 막 뜨는 그런 거 있죠. 오스카상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내지는 그런 노래들 잘 보면 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뉴 에이지 뒤에 좀 나오지만 뉴 에이지가 새 시대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 뉴 에이지의 어떤 뭐 굳이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뉴 에이지의 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학이나 예술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여기서 그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잠재력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놓고 그래서 무슨 묵상하고 이건 이제 교회적 성경 묵상 말고 이런 뭐 동양 철학에 심취하고 그렇게 어떤 기를 받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영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더 추구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큰 기업들이 먹거리가 뭐냐? 이건 영성을 추구하는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영성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것들의 그 영적인 것들이 아주 다분히 세상을 자극하고 지배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심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그 TV에 음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듣고 하는 이거 잘 보면
제가 그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잖아요. 거기 있는 회중들의 얼굴 보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 음악도 너무 좋고 가사가 너무 좋고, 그죠? 걱정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막 노래하고 이러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럼 거기서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어나서 막 하면서 회복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맛들을 보는 거예요. 영감들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또 더 갈급하고 또 더 갈급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 이미 세상에 아주 큰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영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필요 없어요. 한꺼번에 확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한순간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도 교회 음악이라든가 그 예배에도 여러 가지 너무나 이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죠? 음악의 악기도 필요하고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분되고 안정을 누리고 또 그걸 듣고 하면서 즐기고 여기만 다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됐음을,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가면 갈수록 더하겠죠.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끝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박해의 끝머리에 있는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성령을 따라 나지 않은 자들이 이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두 개로 나눠 있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보여요. 선하게 보이지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것도 광명의 천사처럼 그런 그 미혹하는 영으로 돼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세 번째,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힘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이제 지금 산위에서 그런 제목으로 해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두는 게 좋아요. 새겨두는 게. 이게 예수님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넘어가려면 어떨 때는 수십 년이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거를. 요즘 우리가 읽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비판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접해주고 쭉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한 구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용서하고 하는 것들. 용서하는 거.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지만 내가 계속 그 말씀 앞에서 또 넘어져도 그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의 자세들이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근데 이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따로 그냥 이 종교적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려면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루고자 할 때, 그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분명히 그 말씀은 쉬운 말씀들은 아닙니다. 쉬운 말씀들은 아니에요. 이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해도 지금도 완전히 못 넘어서는, 저에게도 또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부딪혀보는 거죠. 부딪혀보고 또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익스무감시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앞에를 합니까? 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익스묵암을 하는 거예요. 익스묵암을. 네 번째, 세상의 영에 대한 것인데요. 세상의 영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영이 강력해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 세상의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보면 이거는 강력하다. 지난번에 우상에 대해 나눌 때도 그랬죠. 우상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게 something, 어떤 것이야. 하나님에게는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속에서는 어떤 것이야.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것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죠. 세상의 영은 강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의 영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게 이제 이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세상은 영에 속한 것들을 조롱해요. 더 영적인 것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세상 얘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만나서 대화하거나 할 때도 우리의 이런 본질을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뭐 조롱하는 거죠. 들으려고도 않고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이런 그 십자가의 도라든가 십자가의 도도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 왜 이렇게 살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 우리도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어떤 정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걸 따라서 나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나만 손해보는 거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힘들고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길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길도 마찬가지. 그 길을 가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도덕이나 덕, 또 윤리, 그리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웃들과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너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그 뉘에이지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뉘에이지 철학도. 너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 우상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다섯 번째, 무엇이 세상인가? 세상은 세상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배후, 영이죠. 그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마귀, 사단의 그런 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들, 이것이 이제 뭐 문학, 예술, 뭐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그 외형이 도덕적으로 저질이든 고상하든 간에 모두 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그 영은 한쪽에서는 되게 좋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인권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죠? 평화, 하나 되는 것,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없는 것들. 지금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권을 얘기하니까 사람됨, 그러니까 소수 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그 뭐예요, 그게? 동성애도 소수 성애자고, 뭐 짐승들과 하는 수간도 성애자고, 더 나가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런 건 소수 성애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이건. 세상이 이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짐승이 돼버려요. 이걸 끝까지 이걸 다 열어놓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신 법,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깨부수면 결국에는 인권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이 짐승으로 살아갈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합법적으로 부여해 주는 겁니다. 평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좋은 것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없는 평화들을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온갖, 그죠? 잡것들, 가증한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평화로운 것이라고. 세상은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고결한 가치든지 저질스러운 것이든지 그것 역시 세상이다.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정말로 세상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이 이제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원리가 아니라 땅의 원리로 세워진 그런 종교 집단이고,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을 무시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그 종교를 구한다는, 유대교죠. 유대교를 구한다는 미명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이런 이 집단들을 그들은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고요. 또 이게 사랑의 종교의 이름으로 아주 맹목적인 그런 증오를 퍼뜨렸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하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에 그가 아주 열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극도로 포악해진 세상의 영이 기어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종교적 권세들이죠. 이 유대교, 사두개인, 또 바리새파, 또 대제사장 그룹, 이런 그런 그룹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마는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세상의 영으로 물들어 버린 그 대표적인 집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의 문제,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위와 명성을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이 칭찬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참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뭐 부자를 따라가고 부자에게 아부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현상 속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교회를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다분히 나타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런 현상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가 결국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런 그 육체를 기반으로 하여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와 교인들의 삶 안에 다분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거 듣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도 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교회를 천사들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성화된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난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왔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죄인들의 모습이 거기 있죠.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직 안 믿는 분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더 극악한 죄인일수록 더 주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리 완성된 완성차가 아니고 지금 날마다 수리하고 있는 정비소예요, 정비소. 아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으면. 늘 정비하고 좀 고쳐줘야지. 에어컨은 그렇게 정비하는데 또 고장나서 더워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수리와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수리가 안 되냐는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고 20년 다녔으면 또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선교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는 거죠. 이 안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데 또 밖에서 볼 때는 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고 한쪽에서 이렇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맞는 말. 그러나 이게 한쪽에서는 안 바뀌는 우리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가 오히려 더 많겠죠. 변해야 되는데. 너무 장로가 되고 목사 됐는데도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죠? 긍휼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참 우리의 좀 자화상이에요. 뭐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안에는 이런 세상이 보여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게 진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습이고요. 7번째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길 이것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이시죠? 왜 예수님도 그렇고 여기 요한 1서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있는 것들은 성경이 인정하는 거죠. 육신의 욕망 내게 있는 거는 인정해.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배고프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배고픔을 느껴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죠. 근데 여기 뭐냐면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빠지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욕망이 있어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이런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에 더 좋은 것을 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육신의 그 본능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어떤 성적 본능이 있으니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 너무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봐요.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들이지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두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다시 피어나면 예수님께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중독이라고 치면 세상 어떤 중독도 우리에게 유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중독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예수님께 중독이 안 돼요. 이게 중독이 안 돼요. 중독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몰입과 쾌감이에요. 몰입과 우리가 물을 막 계속 마시는데 물에 왜 중독이 안 될까요? 이게 뭐 몰입될 뭐가 없어요. 물을 먹어서 뭐 너무 갈증날 때는 먹으면 잠깐 쾌감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마시는데 뭐 그런 쾌감 없이 그냥 마시잖아요. 땡기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 막 카지노 이런 거 그 몰입 한 방 할 때마다 막 드드드드드 하는 그 몰입되죠? 팡 터졌어요. 10,000불짜리가 터졌어. 쾌감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딱 머리에 박혀버리니까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도 그렇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내가 망가져. 영과 혼과 몸이 다 망가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중독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중독이 안 돼요. 중독이 안 돼. 근데 실제 예수님 만나면 중독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다른 것들에서 몰입하고 다른 것들 쾌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2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이게 그대로 써 있어요. 이 본문에 책에 보면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세상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훈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성령 임재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가 좀 너무 신학적인 그런 용어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중세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가 그분이 맡겨진 일이 뭐였냐면 그 밥하는 거였었어요. 밥하는 거. 그래서 밖에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것을 해서 수도사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일을 하는 수도사였거든요. 그분이 그 재능했어요. 근데 그분은 밥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딱, 뭐 감자를 딱 깎고 있는데 이 감자가 어떻게 해서부터 나까지 왔지? 생각해 보면 농부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이걸 재배해서 나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농부가 또 이게 감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까지 온 거구나. 그러면 막 무릎 꿇고 감자를 딱 막 울어요. 울면서 그 은혜를 막 누려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심적으로 어려워서 이 수도사에게 편지를 쓰면 그분이 답장을 주는 거예요. 답장을 하면서 자기가 부엌에서 그 밥을 하고 감자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속에서 누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 그걸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 편지가 책으로 된 것이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의 공간에서 그 하나하나를 다 묵상하면서 말씀만이 아니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있잖아. 성령님 이곳에 계시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도 이 훈련을 전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본 책 중에서 하나가 필리핀에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 미국 선교사의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이분이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다짐을 한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너무 나중에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막 힘든 일만 생기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내가 기뻐 감사함을 회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4시간을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24시간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을 생각해야 되니까 날마다 틈만 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일하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일기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2시간만 가능했다. 아침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후에는 언제까지, 그리고 주님을 망각할 때가 더 많다. 이러면서 이제 쭉 6개월을 이제 이거 쓴 거예요. 나도 6개월째는 어떻게 됐냐면 점점점 그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호주머니에다가 조약돌 같은 걸 집어넣고 다니는. 그러면
이렇게 일하다가 호흡에 손 들어가면 죄악들이 느껴지잖아요. 아, 내 주님을 또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감사하고 기뻐하라. 한 6개월 지났을 때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진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쫙 이제는 그렇게 변화돼요. 근데 그거 책을 보고 저도 몇 년을 그거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24시간은 근데 그때는 그 잘 때도 자기 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은 제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영은 살아있잖아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자면서도 계속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벽 기도할 때 그 찬양 갖다가 부르고 그렇게 쭉 이어졌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24시간은 안 되지만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찬양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찬양을 하면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막 계속 감동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감동도 사라진 거예요. 또 사라졌어요. 아, 다시 또 회복해야겠다.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런데 이미 이제는 안에는 그런 훈련들을 거치니까 전부 다 좀 성숙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실컷 얻어맞고 얼굴이 다 막 터지고 이 속에 멍이 다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짜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짜로. 나는 지금 막 그러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그렇지만 가짜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의 사도들이.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령으로라고 외치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해보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좀 복잡했던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함께 그런 길들을 가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안에 간증할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자. 두 번째 보면 사교적 신앙은 안 된다. 지금까지 나눴던 그런 말씀 드려요. 이 교회 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교가 뭐겠습니까? 그죠? 사교가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정도. 썬데이 크리스찬 내지는 우리가 나이롱 교인들 이런 건 안 돼. 이거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거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안 된다. 온전히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진리를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받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신령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이 세상의 것에 점점 흥미를 잃어갑니다. 이렇게 정말 되죠.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이 하늘의 것들이 그들을 끌어당긴다. 사실 지금 우리 썰물과 밀물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달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랑 가까워 있고 어떤 상태 인해에 따라서 썰물과 밀물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달이 끌어다니고 땡기고 하는 밀어내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썰물과 밀물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살아가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해서 더 우리 가운데 그 당겨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가 되게 단순해요. 교회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또 교회 가서 있다가 점심 먹고 또 집에 오고 밖에도 거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돌아다닙니다. 밥도 거의 집에서 해 먹던지 뭐 쌀국수 먹던지 이렇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아요. 다른 거에서 보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럴 거예요. 보죠. 무슨 재미로 이렇게 사는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심심하지도 않고 무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재밌어요. 새벽기도 하고 나면 정말 하루가 전 새벽기도를 하면 하루 반나절에 다 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거기서 교제하고 만나고 속으로 찬양하고 그거 하고 나면 그 인생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신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맛보면 별로 뭐 굳이 가서 어디 영화 안 봐도 또 저희 아내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좀 전에 얼마 전에 유럽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좋다고 사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당신도 꼭 와보라고. 근데 뭐 갈 기회가 있겠지만 앞으로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막 그 미국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만 간다는 하와이 마우이 섬 우리 친구가 있어서 거기도 몇 번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아요. 보기 너무 좋고. 근데 그냥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냥 남아있지도 않아요. 별로 거기가. 근데 이렇게 잠을 자다가 정말 여기 천국이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걸 보면 뭐 세상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더. 그리고 거기를 더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거기를 내가 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요. 물론 세상 속에 살죠. 어떤 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한국 가면 차 렌트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좋은 것도 보고 해요. 그런데 그냥 그때 그게 뭐 남아있지도 않고 뭐 또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난 우리 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카페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대화하다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딱 지금 이때 죽으면 딱 좋겠다. 예배 잘 드리고 입에 잘 드리고 몸 막 이제 머리가 텅 빈 것처럼 힘들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요때 딱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딱 나누는 게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참 행복해요. 이런 삶이.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없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영혼이 참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 가서 집에 가서 탁 눕잖아요. 너무 평안해. 마음이. 좀 있으면 좀 걱정돼. 이제 저녁을 뭘 먹을까. 딱 그 예배 잘 드리고 났을 때 영적인 그 어떤 그 평안함, 이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세상이 또 보여요. 거기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하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그 밑에 몇 가지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다. 성령은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런데 우리를 만나실 때는 인격적이라는 게 참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의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고 관계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사람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교제는 점점 깊어질 수도 있고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그런 좋아하는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조금 어색하다가 두세 번 만나고 좀 친해지고 밥도 먹고 또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점점 몰두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말씀이에요. 이게 나를 믿으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지금 이때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아직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몰두하라고 했죠. 몰두하라. 성경의 그 어떤 주제들보다 성경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어떤 주제들마다 그걸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그거는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죄 담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했지만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걸 선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실 주님, 이 부분을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고백했을 때가 성령께서 가장 진동을 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순수한 복음을 믿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앞부분에 그 십자가 보혈 관련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되게 그때 물론 앞에서 쭉 우리가 찬양을 해와서 마음이 확 열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찬송할 때가 또 빠른 노래는 박수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때는 막 이게 뭐라 할까 몽롱해지는 이런 경험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강단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마음의 감동이 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몰두하고 그것도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몰두할 때 성령님과 동행한다. 세 번째는 의를 행하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거룩한 길을 갈 때 성령님과 동행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앞서도 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요. 네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작업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방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방에 거짓, 미움, 음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수시로 들어와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들어오는데 자꾸 치워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보혈로 선포하고 그래서 자꾸 치워야 그래 깨끗한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 평안, 긍휼, 친절, 감사, 성부, 성자, 성령님들을 계속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성경이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말씀이고 이 책에 보면 이 뒷부분에 이분이 하는 묵상에 대해 나와요.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그걸 경험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어줘야 가장 깔끔하게 해석하고 푸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만 한 번씩 막 손뼉을 치면서 뭐가 막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뜩이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알게 하는 거. 뭐 똑같은 구절인데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확 그걸 알게 되면 너무 마음이 막 좋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묵상들. 물론 매일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성령님 이 감동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두 가지 있죠.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라. 이거는요, 어디서나 됩니다. 되게 화장실에 앉아서도 됩니다. 저희 많이 해봤거든요. 앉아서도 이렇게 성령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화장실 앉아서 몸이 막 부르르 떨려요. 이렇게 진동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나 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공간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쉬워져요. 성령님의 임재가 쉬워지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라.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고 싶은가? 성령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위에서부터 올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누가복음 24장 가지고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무르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서 기도하고 있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라겠죠.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 말씀도 있고요. 이사야서도 있고 많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실 것을 관한 그런 약속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보면 이제 약속 기간 이거를 세 단계로 나누면 약속 기간은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까지, 그러니까 영광을 받을 때까지가 약속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열흘, 50일이죠. 오순절. 그 50일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준비기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준비기간. 언제 성취됐느냐? 이것은 이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임을 볼 수가 있고요. 성령 강림의 의미, 성령 강림은 그들의 신앙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종류의 증거를 얻게 되었는데, 이게 보면 곧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임을 증거에는 4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당연히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 또 이 성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먼저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가 예비했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 성부 하나님은 이 구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증거. 그 다음에 4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외적인 증거가 네 가지예요. 성경과 세례요한과 성부 하나님의 증거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혼돈이 일어났었어요. 혼돈이.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보면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무 십자가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건데 어떻게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안 맞잖아요. 성경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자기가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고 온 세상에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만약 자기 죄 때문에 저주 받았으면 이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어떻게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혼돈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진리의 영이니까 이게 한 줄로 쫙 예수님 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일렬로 다 정리되게 되면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요엘서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다윗의 어떤 고백들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신 성경의 예언들이 이게 혼란했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이 부분이 진리의 영으로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증거, 세례 요한이 왔던 것.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록한 그 요한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거다라고 그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예비한 거라고 풀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모든 외적인 증거가 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이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후와 받기 전과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 성취한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다닐 때 진보적이었다고 얘기했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구약 성경이 순 오류투성이야. 허점투성이고 앞뒤가 안 맞아.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건 뭐 인권도 없는 것이고 한 집단을 사륙하라고 했고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했어요. 육신적으로만 보려고 했으니까. 이런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앞뒤가 안 맞고 오류가 많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정말로 이 사도들 제자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믿어지고 그렇게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단은 너무 믿어져.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딱 연결되어지면 이게 왜 이랬는지를 알게 돼요. 알게 돼. 전에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거든요. 지금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구약에 대해서도. 왜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경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게 되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렇잖아. 저 구약 시대 때 우리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거.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몰랐고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는데 그 훌륭한 일을 한 나라를 구한 예수님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거 다 지옥 갔으면 예수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분 아니냐. 물론 지금도 뭔가 정답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런 우리 땅속에 있는 이만한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운명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어지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다 이루셨을 거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조그만 미생물 하나라도 이만 벌레 하나 보이지 않는 기생충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게 의문이 안 돼요. 믿음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 거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의문이 사라져요. 믿음이 돼요. 믿음. 우리가 그 정답을 지금 말해줄 수는 없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정답을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만한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갖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걸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의문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얼마나 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증거들이 이번 성령님의 내적 증거,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다. 내적 생명의 직접적인 증거로 오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증거가 돼요. 그 어떤 논리나 변증보다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방언, 족속,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 우리가 누구 설득해가지고 막 변증론을 통해서 이래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들이 C.S. 루이스라든가 이런 아주 변증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물론 도움은 되지만 참고는 되지만 실제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보면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나 그 마음을 닫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내가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만큼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참 변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이러고 이제는 마음을 열면 그게 진짜 되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삶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됨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성령님이 내줘야 되고 충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오심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도 지금까지 유효한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지금도 거듭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해요.
그때 오순절 오는 건 특별하게 복음이 증거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성령이 그렇게 오신 것이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세 내가 내용을 부어주겠다 했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죠?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이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껍데기 크리스찬들의 그런 문제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지금의 크리스찬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들처럼 풍성한 영적인 복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물질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취해버린 크리스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데 이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한다. 사실 성경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이 2000년 전에 사도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게 일반적인 건데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성령과 멀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 인간의 그 잠재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믿어라. 1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우리 사도행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주시는 것이 성령님 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곧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증인.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게 한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요. 기독교의 능력은 사이비 심리학의 능력과 다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 배신하기도 했고 도망가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아주 너무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의 삶을 산 건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한 능력은 이전까지 인간에게 허락된 적이 없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셨지만 선지자들이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는 몇 명 안 돼요. 엘리사나 엘리야나 얼마 안 되죠.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완전히 방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 때문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의 강림은 외부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능력은 자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이루려 하시는 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형상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만드신 모든 생물들, 짐승들의 이름을 지라고 했거든요. 그 짐승들의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멸종된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다 하나님 주신 게 다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짖고 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그걸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육체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 첫사람은 지금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깨졌잖아요. 깨져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뭐 10%만 써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조금 일부만 쓰고 우리는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보면 지금은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고 같지만 우리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의 굵직굵직한 그 역사에 있어서 그 꽃을 피웠던 것은 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 선진 문화를 이루고 선진 문명을 이뤘던 것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께서 그 시대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기독교가 돼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막 유럽 사회가 바이킹 같은 경우는 완전 야만족이었잖아요. 바이킹들의 그 지금도 한 번씩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해적들이고 뭐 다 산적들이고. 그래 고대의 문명에서는 없잖아요. 유럽 문명이.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문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야만족들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뭐 지금 교만해가지고 뭐 동성교를 합법화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지금도 그 1000년 전에 그 유적들 가보면 뭐 엄청난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또 당시에 뭐 예술, 그림이라든가 핸델의 어떤 메시아 지금도 그런 걸 능가할 만한 그런 노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게 다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찬송가 보세요. 이게 수백 년 전에 다 곡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그 작곡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그래 우리 클래식 듣다 보면 한국 가서 이렇게 그 클래식 그 방송을 자꾸 듣는데 운전하면 보면 찬송가가 계속 나와요. 그게 찬송가가 그만큼 이렇게 그 성령께서 그 시대에 부흥을 주시면서 유럽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이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사이비 현상들이 있어요. 종교, 기독교를 말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온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동양의 어떤 사이버 종교라든가 보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이 학생운동, 신학생운동, 기독교운동을 하면서 보면 그 운동했던 분들이요.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빠진 게 대부분 동양 철학 쪽에 빠졌어요. 동양 철학 쪽에 쭉 빠지고 공자 노자 사상 이런 것과 예수님을 접목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전호흡하고 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의 평화 이렇게 하면서 그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거를 그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발현시켜서 거기서 어떤 그 평화와 이런 걸 누리고자 하는데 이거를 그 오는 기 이런 거를 성령으로 바꿨어요. 분명히 단전호흡하고 내적인 어떤 수양을 하면 그게 우리 안에 변화는 있어요. 그죠? 내 안에서 속에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잖아요.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옷 하나 입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어떤 경건의 일들을 육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수양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 수양이 돼요. 근데 결국 그 성철 스님의 그 임종할 때 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걸 보면 내가 평생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나도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유언과 같은 그런 시를 남긴 거예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성철스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막 수양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를 딱 터치가 왔어요. 터치가 왔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성령을 임하는데 세상 것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춰져 있던 게 사단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사단을 찬양하는 88년 올림픽 때 사단이여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해서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이해가 돼. 또 그분이 그렇게 인고였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도 그것도 머리가 숙여져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사단형을. 그러니까 성철스님의 마지막에 쓴 시, 이게 유언과 같은 시가 이제 불교계에서는 스님의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사실 끝까지 부인한 겸손이라는 건데 우리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은 누구도 그런 겸손은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내가 달렸다. 전제같이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포도주를 다 쏟았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를 위해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요. 바닥났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니고. 그죠? 아니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그게 무슨 겸손함이에요. 그게 눈앞에 펼쳐진 건데 그게. 그러지 말아야지. 그 세상을 보지 말아야죠. 천국이 보여야죠. 그래야 8년 동안 수양하고 8년이 아니라 평생 수양하고 했던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수양하고 지옥불 떨어지면 이것처럼 정말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살아가면 천국이 가까워요. 이 땅 가운데 늘 말하는 거지만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지옥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하나님 다스리는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시민권. 근데 그건 이미 우리가 확보했어요. 이 땅 가운데. 확보했다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천국 시민으로. 이게 보면 바닷물을 떴어요.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닷물을 떠가지고 여기다 바닷물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 성분을 검사하면 이게 바닷물일까요? 민물일까요? 바닷물이죠. 그렇지만 이 한 컵 속에 있는 바닷물이 바다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떠왔으면 성분이 바닷물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바닷물같이 사는 거예요.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한 잔일 수 있고 이만한 잔일 수도 있고 큰 항아리일 수도 있어요. 그 성분을 검사해보면 바닷물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분 검사해보면 민물이 나오는 거예요. 민물이. 썩어버리잖아요. 민물은. 바닷물은 안 썩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크기는 다르지만 어떨 때는 한 번씩 지옥도 경험되지만 그렇지만 내 삶은 꾸준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크기가 이만턴지 항아리만턴지 나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큰 바닷물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온유함과 겸손함이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바닷물이 아닌 민물, 썩은 물로 살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상수훈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들 앞에 천국 문이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이에요. 3번이 그런 거죠. 진짜 성령과 가짜 성령. 우리가 많이 분별하셔요.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는데도 여기 보면 이런 무슨 내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무한에 접촉하라, 너의 감추어진 잠재력을 살려라, 긍정적인 사고하는 법 배워라. 이거 긍정적인 사고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야 되지. 긍정의 그 힘이라는 그 책 보면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우리가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게 긍정의 힘이지,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잘 되게 해줄 거다. 주차장을 갔는데 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분명히 주차 공간이 나타날 것이다. 한 대가 빠져가지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어떤 이걸로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 가운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으면서 그곳에서 정말로 부정적으로 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는, 이게 긍정의 힘이지,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거 다른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알고요.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직접 우리의 영혼에 터치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 그 태양이 빛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빛을 가지고 이만한 등불 가지고 보겠다고 후레쉬 켜고 다니고 대낮에 이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태양보다 더 큰 빛이에요. 이렇게 최고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겠노라고 다른 것들을 막 찾으러 다니고 단전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정말 우리의 충만의 터치가 일어나면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분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태양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면 충분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지구를 다 밝히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른 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뭐가 하나 또 있어야 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는데 다른 무슨 어디에서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밑에 예배에 나오죠.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예배 공간 가운데 성령의 부재,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렬히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능력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고요. 그분이 친밀하고 가까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물론 외형적으로는 없을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 터치하셔요. 터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오든지 감동으로 오든지 눈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막 시원해지는 느낌?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또 내 마음에서 활동하시면, 좋아하시면 이게 뭐가 와 있어요. 그게. 물론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 안 돼요.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라면, 우리 예배가 진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우들은 다 한 분 한 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찬송가 하나하나 가사에 집중하고, 이 가사를 보면 너무나 그 은혜예요. 그 가사들이 다.
거기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여튼 어느 순간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참 근데 보면 막 그 악기 어마하게 동화하고 사운드 크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후의 명곡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흥분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감동을 주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님의 부재예요, 부재.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막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이게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주셔요, 그게. 그리고 정말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거 잘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론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밥 맛있어서 오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오시면 괜찮아요. 우리 죄인들이 모이는 거니까 밥 먹으러 와도 괜찮고 뭐 괜찮습니다. 인테리어 목사님 찬양이 신난다 이래도 괜찮아. 괜찮은데 이제는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진짜를 만나는 거죠. 진짜를 만나. 근데 만약에 이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불후의 명곡 홀에 가서 KBS로 앉아있는 게 나았어요. 차라리.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 지금 교회에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은 환자의 인공호흡기와도 같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구절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떼면 죽잖아요. 근데 그걸 뗐는데도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은 그 정말 중환자의 인공호흡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고 우리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아버지의 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3부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주는 숙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 주 동안 성령님과 이렇게 한번 동행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일기를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묵상 우리 큐티하는 곳에다가 뭐 아침에 하신 분들은 어제 어땠는지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저녁에 하신 분들은 저녁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적어보시면 분명히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밀함이 관계가 돼요. 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또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동안 나눴던 말과도 많이 이제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여 주시고 활동하여 주시고 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하심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열매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헌신하며 주께 나와 있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즐거움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선교지와 우리가 만나는 현지인들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